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에 나오는 신앙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아벨인데요. 최초의 인간 아담의 아들, 안타깝게도 형 가인에 의해 생을 마감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의 제사, 예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벨의 예배가 아벨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기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일까요? 첫째, 아벨은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이죠. 자기가 기르는 양이 처음 새끼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해요? 물론 둘째도 귀하지만 첫째를 낳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첫째에게 기울이는 정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을 보면 제물을 바칠 때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깨끗한 것,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흠이 있고 병든 것은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팔아도 제값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는 것, 없어도 그만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 깨끗한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그 향유가 얼마짜리였죠? 계산이 빠른 유다가 말했죠.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향유였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연봉을 줘야 살 수 있는 향유였어요. 그런 향유를 조금만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은 것입니다.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사랑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삶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제물 이전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 행위가 아닌 예배자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 이전에 엿새 동안 우리의 삶의 예배를 보십니다. 선을 행했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가인이 천성이 원래 악했고 아벨은 착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똑같이 그 안에 죄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 죄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다스려진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모든 인간에게 죄의 충동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성실성입니다.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주인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고 감옥의 간수장에게도 신임을 얻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낯선 나라의 종으로 팔려와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지만 그의 성실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도덕성입니다.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10계명 전반부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5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도덕적인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영성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했던 말을 보세요.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이 그의 도덕성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만 의식해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누가 볼까봐 밖에 그냥 못 나가잖아요. 여자분들은 눈썹이라도 그리고 비비크림이라도 바르고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모자라도 쓰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도덕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삶이 따르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소중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래전 군대 시절에 부대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초코파이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힘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튀르키예에 갔는데 그 땅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어딜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예배할 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한국에서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나 또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해외에서 공고하고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